우리가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일이나 업무 등 주어진 상황에서 몸을 사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은 좋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정권의 말기가 되면 책임을 맡은 자가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새로운 지도력이 영향을 미칠 때까지 가능하면 일을 서둘러 처리하지도 않고 꾸물적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적이지 않지요. 또 태만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가던 도중에 흉악한 노상 강도를 만난 한 생명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넘기고 자기 자신의 신변의 위협과 연쇄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멀쩡한 신사 양반 두 사람이 각각 지나가다가 한 사람은 본 채만 채하고 또 한 사람은 아예 못 본 채하고 지나갔는데, 이거야말로 땅에 엎드려서 살피고 응급처치하고 케어하고 또 후송 조치를 해야 될 도리를 저버린 또 다른 복지부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총걸음으로 슬슬 피하여 지나가는 것 또한 복지부동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스더 시대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잠잠하고 있을 거냐. 두 번째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잠잠하고 있을 거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본문 말씀에 우선은 민족주의자요 애국자인 모르드게와 고아 출신으로서 폐위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에스더 왕비 간에, 물론 중간에 전달책은 있었지만 실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는 사촌 남매지간이었지만 처녀의 고아 처지가 된 여동생을 마치 자기 딸같이 잘 키워서 용모도 곱고 심성도 착하고 아리따운 나머지 왕비 선발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왕비가 된 이런 일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이 동아시아 왕의 정실 부인을 호칭함에 있어서 이 국가 체제에 따라서 천자국에서는 황후라고 했고, 제후국에서는 왕비라고 했고, 자주국에서는 왕후라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만이라는 모사꾼에 의해서 전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집단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를 키워낸 사촌 오빠가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혼자 살아남겠다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우리 민족은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고 있지 절대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영목군과 중상꾼들 때문에 전 민족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느냐? 너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 살겠다고 동족을 저버리지 말아라. 만일 내가 침묵하고 만다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리겠지만 너와 내 가문은 망할 거다. 내가 때이만큼 위급함이 풍전등화와 같아서 비상수단으로 사촌 오빠가 독하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사촌 여동생인 왕후도 이 말에 감동하고 공감한 상태에서 자신도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고해서 민족을 구해낸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때 꼭 에스더 같은 용맹을 발휘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할 때 비겁하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 용감하고 담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신자들도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는 잠잠하지만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말을 해야 될 때 또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때는 절대로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성문 어귀에 살던 한센시 병을 가진 환우 형제 4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고 전시고 양식이 넉넉할 리가 없지요. 이런 때에 굶어 죽을 위기에 닥쳐서 지금 넷이 모여서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읍내로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여기 이러고 있어도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인데 차라리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만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천만다행히 살아남고 또 죽인다면 죽지 어쩌겠냐. 이제 우리는 정말 이판사판이다. 앉아서 죽느니 나가서 죽느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판사판이니 이제 우리 일어나자. 이렇게 4명이 서로 말을 맞추어서 의기투합하고 석양역의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글쎄 항복한다고 가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보자니 그곳에는 군사는커녕 한 사람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군사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굽 소리와 큰 군대 소리, 연대 병력, 대대 병력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구태하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 역시 나와 환자 4명이 출발해 올 때쯤 해질 무렵 때에 장막에 와서 이 장막 막사 텐트 그리고 말이나 나귀나 그대로 버리고 자기들의 진영인 베이스 캠프도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해 전술도 아니고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이나 사람들이 이 일본과 싸울 때 인해 전술을 쓰지만 오늘 사건을 보면 인해 전술도 아니고 신의 전술, 하나님의 전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환 자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 배고픈 때 먹을 걸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은금 보화와 의복을 수없이 챙기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여기서도 챙기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 나라에 이걸 알리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다 빨리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벌 받는다. 사람의 벌보다는 하나님의 벌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때 조치해서 그 땅, 그 진영을 차지하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도망간 의복이나, 그러니까 이 의복은 우리가 이 전투 의복, 군복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병기가 길에 가득한 것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4명만 누리고 어찌 살아남겠느냐. 이걸 빨리 나라에 가서 조정에 알리고 왕에게 알리자. 이런 사람들의 정말 이 담대함, 또 이런 사람들의 양심 바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2번 말씀을 우리가 사례를 들었는데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일인데,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왜 사도에게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발언하라, 전도하라, 외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고린도시의 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저절로 스스로 제 발로 다 걸어올 터인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 믿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은 믿고 나오고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래야 천국 시민이 되고 이래야 구원받고 이래야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비로소 이 삼합일체가 돼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저기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고 원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는 꼭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자, 웅변이나 연설은 은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은 금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상이 우리 일상에서 요긴하게 작용하고 너무 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좀 줄이는 데 써야 되지만 그러나 말을 해야 할 때 담대하게 외치고 말해야 되지요. 말해야 할 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강력해야 되지요. 잠잠하거나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 꼭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노상에서 특수 강도 만난 피해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있는데 4명만 그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하고 그걸 나라에 알리지 않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왕후가 백성을 다 자기 동족을 버린다면 침묵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최고 중요한 것은 아람 군대가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떡이나 음료나 은금 보화나 의복이나 말이나 병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될 참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침묵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강하게 밀고 나가고 말하자 죽기를 각오하고 그녀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바울도 전도하다가 순교하지만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못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